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7장 10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각 사람 심령 안에 실제로 거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의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패한 바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비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의 오는 날이니라. 아멘. 여자가 혼자 애를 낳는다는 이른바 처녀 잉태는 불신자들에게는 기독교가 명백한 사기라는 증거가 되지만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처녀 잉태만큼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증거도 없는 아주 은혜로운 사건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이 처녀 잉태에 대한 견해가 좀 나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그러니까 마리아의 처녀 잉태에 대해서는 이견 없이 처녀 잉태를 인정합니다만은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이 처녀 잉태에 있어서는 이제 구유복음에서는 처녀 잉태로 주장을 하지만 이제 구유복음을 제외한 다른 복음, 세상 복음에서는 처녀 잉태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구유복음에서는 마태복음 1장 23절의 예언과 연계를 해서 그 예언의 본문이 되는, 그러니까 원래의 예언의 말씀이 되는 오늘 본문을 14절을 연결해서 이제 처녀 잉태를 주장하고 있고, 14절의 처녀 잉태는 반드시 처녀 잉태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이 세상 복음에서는 이 처녀로 번역된 이 본문의 단어가 처녀 전용 단어인 이 베툴라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았고, 그러니까 젊은 여성이라는 뜻을 가진 알마가 쓰였기 때문에 처녀 잉태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 복음에서 오늘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처녀 잉태를 부정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그 단어 자체가 처녀라는 뜻의 단어가 쓰이지 않고 젊은 여자라는 뜻의 단어가 쓰였기 때문에 처녀 잉태가 아니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해석은, 그러니까 문맥이 있는데 그 문맥 안에 들어있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 지금 주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맥만 제대로 살펴주면은 이런 주장은 쉽게, 그러니까 모순을 드러낼 수 있고 반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제 지금부터는 오늘 본문의 문맥을 좀 살펴보는데, 오늘 본문의 문맥은 그냥은 읽어서는 좀 쉽게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역사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이제 7장
1절부터 나오는 이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좀 참고로 하셔야 문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당시의 최강국이었던 아수르 시대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당시에 최강국이었고 이제 주변의 나라를 이제 정복해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근동 지방에서는 또 아람이라는 나라가 강력한 나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람이 아수르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아람을 비롯한 근동 지방의 지역을 연합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당시에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던 그 유대, 그러니까 북은 북이스라엘, 남은 남유다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 아람이 북이스라엘과는 연합을 하게 되고요. 또 그 지중해 연안 그쪽에 그 해안 지역과들과도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남유다만은 이 아람 연합국 체제에 이제 편입을 안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람이 그러니까 남유다에게 연합을 하자고 제안을 했으나 거절을 하자 1절을 보시면은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 때에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한 거죠. 그러나 1절 끝에 보시는 것처럼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차 침공에서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유대에게 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동맹을 맺게 되죠. 그게 이제 2절에 보시면은 혹이 다윗 집에 고하여 가로되 아람이 에브라임, 여기서 에브라임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스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살림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우리나라 표현에 뭐 사시나무 뜰듯 뜬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렇게 굉장히 겁을 집어 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 침공은 막아냈지만 그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이제 동맹을 맺어서 유다를 침공한다라는 소식이 들리자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 왕은 물론 그 남유다 백성들도 굉장히 두려움에 이제 휩싸이게 된 거죠. 그때에 3절 보시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를 이 남유다의 왕인 아하스에게 보내서 3절부터 이 9절까지가 그러니까 3절부터 9절까지가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 두 왕이 두 나라가 도모하는 일이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고 내가 너를 지켜 반드시 보호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10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가라사대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11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그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서 남유다를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아하스에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하스 왕에게 야 너가 만약에 믿지 못하겠거든 무슨 징조라도 무슨 표적이라도 구해라 그럼 내가 너한테 반드시 그 표적을 주겠다. 그래서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어떤 징조라도 표적이라도 내가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시면은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그러니까 아하스는 아니 하나님 어떤 표적을 어떤 징조를 주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는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런데 12절에 보시면은, 아니 13절에 보시면은 이사야가 아하스를 나무라는 장면이 나와요. 13절을 보시면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12절을 보시면 분명히 아하스가 굉장한 믿음의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3절에 이사야는 아하스를 도리어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이런 모순된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12절의 말씀이, 그러니까 여호와의 아하스의 말이 믿음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해서 1차 침공을 받은 것도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하스에게 고난을 주신 거죠. 그런데도 지금 아하스 왕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을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은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다라는 말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하스의 의도는 이거예요. 나는 지금 현존하는 최강국인 아수르를 믿겠다.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냐. 지금 가장 강력하고 가장 힘이 센 보이는 아수르를 믿겠다고 말하는 것이 12절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런 이야기예요. 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징조 따위는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야 네가 믿음이 없어서 1차 침공의 고난을 당하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느냐라고 말하는 게 13절의 말씀이고 14절에 보시면은 왕이 뭐 구하든 구하지 않든 아니 안 구해도 좋아.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주시는데 그 징조가 뭐냐?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14절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징조예요. 표적이고 기적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처녀 잉태는 반드시 처녀 잉태여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이고 징조고 기적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젊은 여자가 잉태를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 속에 일어날 수 있는 평범한 일인데 그게 징조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복음에서 말하는 14절에서의 처녀 잉태는 처녀라는 단어가 처녀 전용 단어인 베툴라가 쓰이지 않고 젊은 여자라는 말에 알마가 쓰였기 때문에 이 처녀 잉태는 처녀 잉태가 아니라 젊은 여자의 잉태라고 주장하는 것은 문맥상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아하스 왕에게 표적을 구하라고 했는데도 아하스 왕은 불신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는 표적 따위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가 네가 표적을 구하든 말든 간에 하나님께서 친히 표적을 주실 건데 징조를 주실 건데 그 징조가 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거라는 처녀 잉태를 징조로 주셨다는 거죠. 따라서 그 징조는 젊은 여자가 임신을 하는 보통의 일상의 일이 아니라 처녀가 잉태하게 되는 표적, 기적, 징조여야만 한다는 것이 제 말씀입니다. 따라서 문맥이 이러한데 단어 하나를 가지고 문맥을 바꾸는 비트는 그것은 모순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녀는 젊은 여자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알마라는 젊은 여자라는 그 단어 속에 처녀가 있잖아요. 근데 왜 처녀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지 도무지 납득이 안 되고, 아니 원어를 보는 이유는 본문을 더 깊이 정확하게 보려고 하는 이유가 아닙니까? 그런데 원어 때문에 본문을 문맥을 깡그리 무시하고 제대로 보지 못한다면은 원어를 왜 보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왜 이 세상 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에서는 이 본문의 처녀 잉태로 인정하지 않고 젊은 여자의 잉태라고 고집을 하느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녀 잉태는 메시아만, 마리아만 해야 되는 그러한 표적이고 징조고 기적이기 때문에 본문의 이 여자는 반드시 처녀 잉태가 아니라 젊은 여자의 잉태여야 한다라는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와 마리아의 처녀 잉태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상 천주교적 유산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만 처녀 잉태를 해야 된다라는 신학적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맥을 깡그리 무시하고 단어 하나로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을 비트는 겁니다. 그러나 문맥을 보면은 하나님이 친히 주신 징조는 처녀 잉태일 수밖에 없다는 명백한 문맥이 나오기 때문에 단어 하나로 비트는 이 다른 복음, 세상 복음의 주장은 모순이라는 것을 쉽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구유복음의 신학적 고정관념에 대해서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 역시 구유복음의 목회자로서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좀 어렵기도 하고 껄끄럽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말을 전해야만 하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구유복음에서는 본문의 처녀 잉태를 틀림없는 처녀 잉태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처녀 잉태를 처녀 잉태로 본다는 거죠. 다만 이 처녀 잉태가 당대에 일어난 사건은 아니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때 마리아가 할 처녀 잉태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본문의 처녀 잉태는 아하스 왕 당시의 사건이 아니라 700년 후에 있을 이제 메시아의 처녀 잉태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하스 왕이 거부를 하자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주시겠다는 거죠. 누구에게요? 아하스 왕에게요. 그런데 그것을 700년 후에 예언으로 해석하는 것도 문맥으로는 모순입니다. 그러니까 이 처녀 잉태를 아하스 왕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원래는 아하스 왕에게 구하라고 했죠. 근데 아하스 왕이 거부를 하자 왕이 거부를 해도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주시는 건데, 이것이 700년 후에 일어날 징조다. 그러면 아하스 왕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면 아하스 왕 때 이것을 기록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맥으로 봤을 때는 이 시간적인 갭 때문에 본문의 사건이 아하스 왕 당대의 사건이 아니라, 그러니까 700년 후에 이루어질 메시아 탄생의 처녀 잉태에 대한 예언으로만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만 해석을 하면은
모순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처녀 잉태에 대해서 마리아에게만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이유는, 그러니까 처녀 잉태가 메시아만 일어나야 된다라는 그런 신학적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인데, 우리가 구약의 우리 사라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사라는 그러니까 경수가 끊어졌던 여인이었죠. 나이가 많았으니까. 그런데 그 경수가 끊어졌던 여인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죠. 그죠? 그러니까 경수가 끊어진 여인이 아이를 낳는 것과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어려운 일일까요? 둘 다 똑같죠. 왜 그러냐? 보세요. 경수가 끊어진 것은 아브라함이라는 남자의 생식 기능은 있고, 사라라는 여자, 난자의 생식 기능이 없는 것을 지금 성령이 난자의 역할을 하셔서 이삭이라는 아이가 태어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원래 난자가 없는 것을 이 성령이 역사하셔서 난자를 만들어서 이삭을 태어나게 한 겁니다. 그러면 처녀 잉태는요? 그러니까 처녀는 그렇잖아요. 난자의 생식 기능은 있는데 지금 정자, 남자의 생식 기능이 없는 거잖아요. 그거를 누가 했다고요? 성령이요. 그러니까 사라가, 경수가 끊어진 여인이 잉태를 하는 것이나 처녀 잉태나 둘 다 불가능한데, 그게 성별의 문제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라 같은 경우에는 난자를 성령이 대신 역할을 한 거고, 처녀 잉태는 정자를 성령이 대신 역할을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표적이고 기적이고 둘 다 불가능한 일인데, 사라의 경우도 하나님께서 하셨고, 마리아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러니까 처녀 잉태가, 성경에는 마리아만 처녀 잉태를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고정관념은 없으셔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세상 복음이나 다른 복음에서는 왜 마리아만 처녀 잉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은, 동정녀 마리아라는 그 신학적 이론, 신학적 고정관념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처녀 잉태는 마리아 전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천주교의 신학의 영향을 받은 개신교까지 알게 모르게 그 원어를 동원해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구유복음은 그거보다는 조금 진보를 했죠. 그러니까 이사야서 7장 14절은 처녀 잉태가 맞다. 다만 당대에 일어날 일은 아니다라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문맥으로 보면은 이것은 당대에, 즉 아하스 때에 일어나야 하는 징조고, 따라서 이사야 때도 처녀 잉태는 있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 처녀 잉태는 그 예전에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지만 이삭을 낳은 것에 반대 경우일 뿐이지, 이게 특별하게 엄청 있으면 안 되는 일이고, 이게 막 마리아에게만 있으면 되는 일이고,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그런 일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만 구유 복음에서 본문의 처녀 잉태를 왜 당대에 일어난 일이라고 인정을 할 수 없느냐, 하지 않느냐, 그것은 임마누엘에 대한 신학적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유복음에서의 임마누엘은 성령의 내주로 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라는 것이 임마누엘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만약에
본문, 그러니까 그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아스 왕 때에 처녀 잉태가 일어난다면은 그것은 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완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에서도 성령이 내주하는, 즉 임마누엘이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구유복음이 전부 무너지게 되는 거죠. 또 구약에도 임마누엘이 있다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거는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이 이사야서 7장 14절의 처녀 잉태는 처녀 잉태가 맞기는 하지만은 당대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마리아가 메시아를 잉태할 때 일어나야만 되는 일로 그렇게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뭐냐면은 원래 이제 임마누엘이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그게 이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시면은 정확하게 성경이 번역한 겁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 임마누엘의 뜻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임마누엘은 성령의 내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 임마누엘의 원래 뜻이라는 것이고요. 단어 자체를 봐도 그래요. 임이라는 것이 무엇과 함께라는 히브리어의 접두사고 마누가 우리와라는 히브리어 말이고 엘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뜻의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번역을 보고 또 단어 뜻 그 자체로 봐도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지 하나님이 내주해서 그 안에 계신다라는 뜻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말이 임마누엘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일방적이고 또 객관적으로 함께 하시는 엘로힘, 주관적이고 인격적으로 함께 계시는 여호와, 그리고 내주해서 우리의 심령과 하나로 계시는 임마누엘, 이 세 가지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또 그러한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방법에는 엘로힘과 여호와의 구약적 구원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성령이 내주해서 함께 하셔서 구원하시는 임마누엘이라는 방법이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팩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아셔야 될 점은 뭐냐면은 엘로힘 여호와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구원하는 방식이지 엘로힘이 객관적, 일방적, 여호와가 인격적, 또 인격적, 그 다음에 임마누엘이 내주, 이퀄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임마누엘이 성령이 내주하신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엘로힘과 여호와와 대비해서 비교해서 성령이 내주하신다라는 것으로 내주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러한 방법론으로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하자고 우리끼리 약속을 한 것이지. 그러니까 구유복음 내에서 임마누엘은 성령의 내주로 우리가 정하자라고 약속을 한 것이지 임마누엘이라는 뜻 자체가 성령의 내주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엘로힘, 여호와, 임마누엘이 전부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 이거예요. 다만 방식에서 또 방법론에서 그러니까 객관적이고 일방적이냐 아니면은
인격적이냐, 주관적이냐, 혹은 이론적이냐, 내주적이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그냥 명칭을 이것은 일방적이고 객관적일 때는 우리가 엘로힘이라고 하자. 주관적이고 인격적일 때는 여호와라고 하자. 그 다음에 내주하시고 또 이론적일 때는 임마누엘로 하자라고 우리끼리 약속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임마누엘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편의상 그렇게 구분해서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걸 우리가 세분해서 엘로힘, 여호와, 임마누엘로 나누어 부른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건 좀 조심해서 생각해야 돼요. 다 임마누엘이라고 해서 구약에도 성령이 내주한 적이 있었다. 그건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성령이 내주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본문에서의 임마누엘도 성령이 내주한 사건은 아니라 이거예요. 성령이 내주한 사건은 사도행전 2장 이후고, 그럼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은 뭐냐? 그것은 사도행전 2장 이후에 그 내주를 모델로서 보여주신 것일 뿐이죠.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걸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혹시나 또 제 설교를 듣고 또 그 갈등을 하시거나 혹은 또 막 고개를 갸우뚱하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구약에는 성령의 내주가 없었어요. 신약 사도행전 2장 이후에만 성령의 내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마누엘이라는 말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구원하시는 방식을 볼 때는 객관적이고 일방적일 때와 주관적이고 또 관계적일 때, 또 그리고 내주하시면서 이론적일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죠. 나누어서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일방적일 때는 엘로힘, 주관적이고 인격적일 때는 여호와, 그 다음에 내주적이고 이론적일 때는 임마누엘로 각각 그렇게 부르기로 약속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된다면, 그러니까 임마누엘 이퀄 성령의 내주라는 신학적 고정관념만 버리면, 그걸 놓으시면 오늘 본문의 해석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보세요. 14절, 처녀가 잉태하는데 어떻게 잉태하느냐? 성령이 몸 밖에서 이 처녀에게 역사해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마치 성령이 몸 밖에서 사라에게 역사해서 아들을 낳게 한 것처럼 이 처녀도 성령이 몸 밖에서 역사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왜? 성령이 몸 밖에서 함께 하셔서 처녀가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전혀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아들은 무조건 그러면 구원을 받은 거 아니냐? 아닙니다. 왜? 이 아들 역시 성령이 몸 밖에서 함께 하셔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아들은 앞으로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자기의 몫이죠. 마치 사울 왕이 성령이 함께 했다가 나중에는 성령이 함께 하지 않아서 구원을 받지 못했듯이, 이 아이도 태어날 때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성령이 그 속에 함께 하셔서 태어난 임마누엘하고는 전혀 다른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 7장 14절의 임마누엘은 여호와적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의 메시아와 예수님의 임마누엘은 임마누엘적 임마누엘.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은 본문은 뭐 전혀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또 뭐 고집할 내용도 없습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야, 그러면은 오늘 본문은 그냥 아하스 왕 당대에 일어났던 사건일 뿐 뭐 메시아랑 아무 관련도 없고 예언도 아니라는 이야기냐? 아니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이루겠다 하시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반드시 메시아 탄생의 예언입니다. 아니 네가 금방 이게 뭐 아하스 왕 당대 사건이라며. 예, 그러니까요. 보세요. 성전,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이 신약의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거예요. 또 그 구약의 성전이 하나님의 전이 아니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전이, 구약의 성전이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듯이 이 본문의 구약의 이 처녀 잉태가 신약의 마리아의 처녀 잉태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의 성전과 참 성전의 차이가 뭡니까? 구약의 성전은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는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성령이 안에 계신 거죠. 그게 구약의 성전과 참 성전의 차이고 구약의 성전이 참 성전의 예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본문의 처녀 잉태랑 마리아 처녀 잉태랑 뭐가 다르냐? 본문의 처녀 잉태는 성령이 몸 밖에서 역사하셔서 몸 밖에서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아이가 태어나는 거고요. 신약은요. 아니 마리아는 성령이 그 안에, 가브리엘 천사가 그 안에 들어갔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래서 처녀 잉태가 된 거고 그 태어나신 예수님도 그 안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령과 참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가 성령이 그 안에 계시고 안 계시고의 차이이듯이 오늘 본문의 처녀 잉태 역시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해서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이 된 거냐? 아니면은 밖에서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이 된 거냐? 그 차이고, 그러나 처녀 잉태라는 것과 그로 말미암아서 태어난 아들이라는 점에서는 이 본문의 구약의 이 처녀 잉태가 신약의 메시아와 마리아의 처녀 잉태를 예표하는 거죠. 저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처녀 잉태는 아하스 왕 당대의 사건이고 또 동시에 700년 후에 메시아와 마리아의 처녀 잉태를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여기까지 정리하면은 다른 복음이 부정하는 처녀 잉태와 구유 복음이 부정하는 임마누엘을 모순 없이 저는 반박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데 저는 본문을 보면서 좀 다른데 의문이 있어요. 어떤 의문이냐면은 본문의 처녀는 누구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주셨으니까 이 구체적 대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본문의 처녀를 알 수가 없어요. 이 처녀가 낳은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뭐 뒤에 몇 줄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보면은. 그런데 이 처녀에 대한 이야기는 뭐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역사상 처녀 잉태로는 마리아와 더불어 유의한 처녀였음에도 불구하고 흔적조차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그러니까 지난번 마리아 처녀 잉태 때 마리아가 목숨 걸고 처녀 잉태를 받아들였다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처녀도 뭐 율법의 시대를 살았으니까 마리아와 똑같이 목숨을 걸고 처녀 잉태를 받아들였겠죠. 따라서 이 처녀가 처녀 잉태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고 모든 것을 부인하고 처녀 잉태를
받아들였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처녀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는 것은 이 여인은 모든 것을 버리고 처녀 잉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면서 평생을 살았다. 이런 성경적 의도가 되는 겁니다. 300데나리온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 여인에 대한 이름이 전혀 없다. 정보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친히 기념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누군지 이름도 없고 뭐 하는 사람인지 전혀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뭘 기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느냐면 이 여인의 구체적인 이 여인의 신상, 이 여인의 인간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들여서 예수님의 장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비한 것을 기념하라. 너희도 그러한 심령이 되라는 뜻에서 이 여인에 대한 신상이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 보면은 마리아라는 게 분명히 나오지 않냐.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기념하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알려져고 그가 누군지 아는 그 신상이 알려졌을 때는 예수님은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기념하란 말을. 근데 이 여인이 누군지 모를 때는 기념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은,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고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을 때, 버리는 심령일 때, 그럼 버리는 믿음일 때 처녀 잉태가 가능하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의미로 지금 처녀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여인처럼, 이 처녀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목숨까지 버리면서 이름도 빛도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바라보는 것은 무엇이고 또 어떤 것을 낙으로 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직하게 내 심령에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지 않아도 되고 또 모세나 바울처럼 위대한 믿음의 업적을 남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처녀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던지고 이름도 빛도 없이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믿음과 심령은 돼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며 모든 것을 다 던진 본문의 처녀가 처녀 잉태를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 같이 온전히 내가 부인되고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성령이 내주하시는 임마누엘을 이루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